제가 1989년도에 88년도에 26년 전에 처음으로 이 단기 선교를 동참했었습니다. 26년 전에 구아타말라라는 중미 나라를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글에도 들어가고 도시에도 사역을 하고 상하주 한 달 있으면서 여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후로 아마 거짓 매년 아니면 경년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이렇게 다니면서 중미 나라들과 남미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은 어려움들이 많죠. 첫째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준비해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 구아타말라에 갔을 때는 이 배를 타고 한 2시간을 강가를 타고 내려가서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내놓는데 닭 목뼈를 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닭 목뼈를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닭 목뼈를 2개를 열심히 다 먹는데 장작을 떼워서 불을 지펴서 음식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익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익지 않은 그 닭 목뼈를 또 열심히 먹고 그랬더니 같이 갔던 일행 단기 선교 팀들이 쟤는 목뼈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20년 전에 그 팀에는 백인들, 흑인들, 히스패닉 다양한 나라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전부 다 목뼈를 저희들로 쫙 이렇게 몰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뼈를 좋아하는 이 목사가 먹으라고 그런 기억을 합니다. 가면 첫째 음식이 쉽지가 않고 잠자는 잠자리가 편치가 않죠. 보통 바닥에서 슬리핑 백이든지 이 블랭켓을 실 하나를 덮고서 자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고산에서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됩니다. 한 4,000m 이런 고산에서 교회를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데산맥 속에서 교회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어 들어갑니다. 짧게는 1시간, 2시간, 길게는 9시간, 10시간까지 걸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길게 걸었던 것이 아마 한 10시간 가까이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걷기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 도착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걸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그곳을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는 그런 감격적인 그 모습도 목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한 2주에서 4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지치고 심적으로 지치죠. 그런 후에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맨 마지막 하루는 그냥 편안히 쉬는 날이에요. 하루를 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을 딱 돌아와서 이제 보통 플로리다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귀국을 할 때 커스텀 클리어런스를 하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줄이 다른 걸 아시죠? 미국을 떠났던 분들은 아시죠?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과 영주권을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차이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 줄이 짧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시민권자 줄이 짧아도 너무 많이 짧아요. 그래서 영주권자기는 길어도 너무 길죠. 그래서 이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지쳐 있는데 단교 팀원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40명이 같이 갔다 들어오는데 영주권자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아주 줄이 긴 영주권자 입국하는 길에 줄에 서야 되고 시민권자들은 사람이 거질없는 줄에 서서 쉽게 커스텀 클리어런스를 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그러나 영주권자들은 아주 지루한 시간을 줄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이죠? 시민권이죠? 예? 이 수준이 높으시네. 미국 시민권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천국 시민이라고 하시네요.
머리들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민권 중에 최고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뭐 세상 나라로 생각한다면 미국 시민권이 특혜가 많이 있는 시민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소유자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에 잡힌 미국 시민들, 최근에는 85세 된 백인이 들어갔다가 잡혔었죠. 얼마 전에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들어갔다가 잡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결국은 다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노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험이라든지 이런 가지를 특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권자로서 주어지는 특혜가 있는 반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이죠? 일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떠나가서는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속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미국 시민으로 아니면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꼭 취득해야 되는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시민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하며, 바로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그저 우리가 잠시 왔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말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분들 찾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아, 한밤중에 경점과 같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를 말하면서 날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주시고, 떠나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특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혜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천국 시민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인물들이 세례 요한이라든지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쓴 편지들,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교만의 권면이나 교만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수많은 역사를 이뤄놓은 후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 말하며,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몇 장 뒤로 이렇게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기 전에 10장 30절부터 먼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 여러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며 그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살면은 그리스도요,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함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만큼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도 바울 같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이래저래 믿는 것, 철저하게 제대로 믿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성도님들은 나를 본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 13절과 14절 15절이 나오는 그 문맥 배경이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해서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저희가 2주 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저희 이번 1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train yourself to be godly.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연달하고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로워지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것은 이례적으로 순간적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역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된 후에는
성화라는 거룩해져가는 것은 한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만들어가야 되는,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요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이 된, 딸이 된,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신적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천국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오늘 이 시대 모습이 어떻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특이하게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은 어떠세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기 잘 치고,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속이는 것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빛과 어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둠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빛의 모습보다는 어둠의 모습이 더 많지 않은가? 세상을 도전하기보다는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며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거룩해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 가르침의 내용이 나와 있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17절까지 계속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의 증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1m 뒤에서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하든 원치 않든 I am behind you. 3 feet. 어디를 가든지 우르라면 저도 좌라면 좌, 앞으로 매 발자국마다 제가 따라 붙습니다. 성도님들이 침대에도 제가 같이 누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떨까요? 엉뚱한 행동을 하려다가도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이 목사가 있어. 아니 사람이 옆에 딱 있어도 목사가 아니라 믿는 다른 성도가 따라다닌다 해도 삶이 얼마나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거룩함 속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혜만을 원하죠. 책임은 원치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면류관만 원해요. 십자가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은혜만 원해요. 율법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법을 어기면
티켓을 뭐 벌금을 내든지,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니까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멸류관만을 원해요. 그러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체험하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체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멸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소원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수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으시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